자, 우리 좀 앞에 보면 자리를 약간 비워놨죠? 비워놓은 이유가 요 아크릴판에 비쳐가지고 만약 여러분이 앞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계속 여기 나올 겁니다. 저 화면에 계속 나오면 여러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여기는 좀 비워놨는데요. 저는 지금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반사돼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뭐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만 우리가 넉놓지 마시고 정말 이 기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특별히 이 믿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야고보가 1장에도 말씀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당시에 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거하다 보니까 이들은 상대적으로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당했고 또 그들이 고수했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낙담하게 되어지자 외적인 이런 압력들 앞에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야고보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4단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또 내일부터는 또 일상이 힘들어질 겁니다. 또 사업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앞자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불의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갚으려고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야고보서 이미 살펴봤지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는 이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부족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 여기서 시련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했을 때 도장을 받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저울질해 보시고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시고 합격이라고 한 사람이 시련에서 견뎌낸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라 그러는데 시편 37편 1절부터 8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우리에게 압제를 당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들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들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풀과 같이 다 세잔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 보면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하고 잘 가도 불평하지 말라가 냅두라는 거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대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결국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 나눴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그들은 그거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인생의 마무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받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구약의 선조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기다리긴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들었지만 우리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예를 들어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땅은 어때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고 또 돌짝이고 여러 가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인데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른 비는 보통 10월, 11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리면 땅이 척척하게 이제 적셔지면서 땅을 개간하게도 거기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씨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 그 후년 지나서 늦은 비, 3월, 4월에 비가 내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이 열매들을 맺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는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 아마 여성분들은 뭐 잉태하신 분 아시잖아요. 내가 임신했다가 애가 바로 나옵니까? 10달이라는 그 기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힘들지만 그 기간을 견뎌냈을 때에 그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농부가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 견디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맺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뭐 내 잘못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믿음 지키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지만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 그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은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보면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전쟁이고 기근이고 핍박이고 사망이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도의 견인이 뭘까요? 견인이라는 그 한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본향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앞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인내하고 살아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 찬양하신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건 뭘까요? 확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나를 견디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증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분명한 확증 가운데 나를 세우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도 이 편지를 쓸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올 거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재림하신 거 맞냐? 안 오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흥청망청 살고 어떤 극단적인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잖아요. 자막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왜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말씀하나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이 참고 이 고난 앞에 인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 역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이 더디지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취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보내서 내주하게 만드셨다면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뭘 경고합니까?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은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미 그 앞에 보면 4장에서도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경건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데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을 한 가지 경고하는 건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안팎에 가해오는 여러 가지 박해에 직면하다 보면 신사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탓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나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심판주가 문 밖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책망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1절 읽었지만
5장 뒤에 전체를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으로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계속 야고보가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견디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든 즐거워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나오면서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면하고 세워줄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때에 인내하면서 가져야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프로젝트는 이 야고보서에서 나온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병든 자를 돌아보고 고난장애 있는 사람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 찬양하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붙돋아 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 믿음의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 한 가지는 먼저 가정이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늘 이 뒤에 현수막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2주간 또 우리의 일터 사업장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고 또 금지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먼저 가정이 하나 돼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비록 사회는 또 교회는 모일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이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탄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야고보는 그들을 먼저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을 받으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고 그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한 명도 거론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간 사람이에요. 핍박받고 예루살렘 떠났던 사람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오바댜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창피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토백혀서 죽기도 하고요.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작년에 봤던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횃불처럼 매달아가고 불태워갖고 밤에 불을 비춰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 흔들려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원망이나 불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해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또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자, 야고보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전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앞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사실 이 배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상거래도 안 되잖아요. 상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황제를 숨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길드라든지 이런 것 가운데 조직에 들어가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그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손해나더라도 나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선지자들의 인내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죠. 또 그들의 모습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복되다고 말씀할까요? 자, 자막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받고 비참하게 되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의 예배 넣은 그 본향,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박해받았다. 그러나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갑자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던지는 게 욥입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그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욥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이고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죠.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 욥을 보더라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욥,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고 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에 받는 수신자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 속에서도 온갖 시련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곧 7월 1일 되면 이제 자유롭겠구나. 우리가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까 얼마든지 제약 없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길이 참으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2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이루어진 일은 사실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사실 성경에 욥이 너 왜 이래서 고난받았는지 알아? 이유가 얘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고통은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발표가 나겠지만 우리 위에 이제 홍종현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IM송인가요? 그것 가운데 이제 예인이도 그렇고 페루 교회 요한교회도 그렇고 이제 다빈 청년도 이제 오늘 발표 나면 이제 세 팀이 다 올라가게 할 텐데 지난주 찬양했던 그 가시라는 찬양이 뭡니까?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해서 이것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어땠다요? 나를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 고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봤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은 변함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어때요? 이것 때문에 자족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길이 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이제 또 여러분의 얼굴을 못 뵐 겁니다. 못 뵈고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저를 보겠지만 우리 2주간 동안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오히려 이 2주간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것이 축제의 기간 또 하나님 앞에 부응해하는 그 시간들 되셔서 이런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문자 보내고 축복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또 2주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